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달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첫날 구정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 뜬 사람과 눈 먼 사람. 오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쭉 끝까지 보면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눈먼 사람의 소경이에요. 오늘도 교회에는 두 종류가 꼭 있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또 특별히 오래 믿고 또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눈먼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잘 오늘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눈 멀어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 영혼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해요. 오늘 구정맞이 했는데 새 온 가족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보십시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그런데 안식일이었어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주일을 왜 잘 지키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계도요, 쉬어야만 그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계도 기름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쉬지도 않고 바쁘게 일만 하면 반드시 병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창조적이고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 죽겠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겠어요? 피곤해서 하는 일은 그냥 하던 일 하긴 하지만 창조적이고 더 아주 효과적으로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잘 쉬어.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내가 은혜를 줘서 더 잘하게 할게.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사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농사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님이 햇빛 주셔야지 열매 맺어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추수 때 날씨 안 좋으면 다 허탕이에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다 썩어 문드러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정말 성경대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하게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만 곡식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열심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요. 이걸 잘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영원히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 손바닥처럼 다 평생 동안 거기 살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순종할까 말을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분명히 써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성경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 베드로의 인생을 진짜 영원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이제 눈뜬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야, 죄인으로서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거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아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 명절이고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있으니까 너는 정말 예수를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해? 물어보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 알면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몰라서 안 믿든지 못 믿든지 미지근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소경에서 눈 뜬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이 소경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거기도 똑같이요. 처음에는 뭐 선생이요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도 보세요.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변한다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는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는 내가 메시아다고 아주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하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그러거든요. 점점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이걸 잘 도와주고 확인시켜 주세요. 반드시 더 잘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만난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줄 걸 여러분이 믿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 만나주겠어요? 반드시 만나줄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요.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진실로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안 믿고 기도해요. 진짜 믿느냐고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일단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진짜 믿으면 기다릴 줄 아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요, 믿음은 보증수표와 마찬가지예요. 보증수표예요,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들었고요. 그게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요, 20년이 가까이 흘러서요, 이삭 났어요.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나서 엄청난 고통이 지금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게 빨리 응답될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 소경도 지금 점점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요. 오늘 그래서 선지자니이다. 소경의 영적인 눈이 지금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생활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데도 안 믿어요. 18절에.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봐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다고,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가 고쳐졌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써 있으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래서 이 부모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맹인대에서 눈뜬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알면서도 왜? 본방 말씀에 출교당할까 봐. 이 시대의 출교라는 것은요, 진짜 종교적인 사형 선고예요. 평생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출교당하면. 그러니까 출교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형 선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부모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부모의 사명. 그래서 참된 아름다움, 참된 거룩함은 언제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모든 것이 그래요. 나의 책임이 뭔가를 잘 알고 그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지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혼하는 부모들, 책임 없는 부모들이에요. 자식 낳잖아요. 낳으면 잘 살아야 그 아이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결정을 해놓고 책임을 분명히 결혼식 할 때 하거든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반드시 누가 피해를 입어요?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에 대한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책임 있는 기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로 해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심호하시던 이제 돌아가시고 한국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북에서 피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아됐단 말이에요. 남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갈 집이 없다고. 서울 남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집이 많잖아요, 서울이니까. 근데 내가 가서 잘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할렐루야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서울이요. 거기서 잘 은퇴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셨고 나의 어머니가 되주셨다고. 그래서 그 외로움과 인생의 역경 고난 다 이길 수 있었다고 그 간증하시대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인생은 부족하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해결돼요. 예수는 구원자세요. 예수는 정말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방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 이 사람이 어떻게 눈 감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우리 찬송가에 실린 찬송가가 크로스비 찬송가예요. 그는 5살 때요 의사가 실수해서 소경이 됐어요. 근데 90세가 넘게 살았거든요. 우리 찬송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이 진 찬송가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찬송가도 그분이 진 찬송가예요. 찬송을 600곡 이상 졌어요. 정말 어떻게 처음 제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소경인 분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드렸을까?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인도하니까요? 예수가 인도하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에게 물어봤는데 부모는 자기들이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 부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분은 예수를 부인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를 모르면 어려울 일 당하면 부인해요. 그렇게 당연하겠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출교당하는 건 종교적인 지금 사형 선고라니까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요,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이 육신이 다가 아닌 걸 믿으니까. 그래서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으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부모는 아직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 부모예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돼요. 그러나 자기 홀로 살기 위하여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추한 삶이 돼요.
정말 아름다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그 차이예요.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버리는 사람은 추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기 전까지는 그 수준이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거지, 이들의 이름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23절 마지막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 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은 뜨고 안 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님이 지키라고 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거라고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되거든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맹인이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해요? 눈 뜨는 게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죠. 눈 뜨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너 왜 안식일 날 흙을 이겨가지고 바르고 눈 뜨게 했냐 그러겠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나 고맙다고, 평생의 은인이라고, 내 자식을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 뜨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야, 안식일 날 왜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러고 따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 없는 바리새인은 소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사랑이 없어지면 소경돼요.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집착 때문에 율법적으로 말하고 얘기하고 상처 주는 부모들이 훨씬 많아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까지 같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야단을 안 치고 아이를 기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근데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섬세하게 물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오늘 저 아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을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그날 큐티를 정확하게 다시 하세요. 써 있어요, 거의.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기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교정해서 아름다운 사람 만드는 거. 그게 부모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보다 주님이 더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달라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써 있어요. 물어보세요. 작은 일들도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요. 언제나 진정으로 영혼의 눈을 뜨는 자는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언제나 분명한 것은 사랑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랑만 남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럼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아이들에게 마지막 시간 교육이 그거예요. 언제나 네가 할 일은 장점 보고 칭찬하는 거. 단점과 전 고쳐야 되겠다. 그건 주님 앞에 맡기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요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나는 장점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되고 고쳐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길 줄 아는 거. 요걸 분별만 잘해도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보다 더 내 자식 사랑하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구정인데 새해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진짜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영혼의 눈이 점점 열리는 날 때부터 소경했던 눈뜬 사람의 모습과 진실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눈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만든 문자와 제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2월 1일 구정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가족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